오늘 시간에는 예레미야 그 29번째 시간으로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18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레미야 18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로서 언제든지 용도 변경하실 수 있다에 대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긍정적인 용도 변경도 가능하죠. 그래서 원래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용도 변경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는 그릇으로 만들어지다가 거기에 불순물이 들어있거나 돌이 들어있거나 이럴 때 그냥 무너뜨려 버리시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뚤어진 선민 사상으로 나아갈 때 무너뜨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백성의 지위를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마지막 구절이자 본문 말씀인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재앙과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첫 번째로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두 번째로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한다면 다시 긍정적인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걸으시고 지신 십자가의 삶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다음 구절인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이지요. 돌아오라고 또 초청을 하셨지요. 사실은 이게 마지막 기회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면전에다 대고 우리는 말씀을 듣지 않겠노라고, 우리는 우리가 결정한 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소신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하겠다고 그 기회를 보란듯이 저버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분위기 파악 못하고 주제 파악 못하는 유대 백성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선포하시고 이제는 심판이 결정되었고 계책을 다 마련했다 하시면서 이제는 정말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상황인데, 이 상황을 제대로 알아채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처지도 바라보지 못하고 이렇게도 당당하고 뻔뻔스럽게 자신들의 고집을 꺾지 않겠다고,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계획을 꺾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정면으로 하나님 앞에 달겨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에 무너져서 회개하고 돌아오느냐, 아니면 말씀을 거부하고 뛰쳐나가느냐의 차이는 사실 종이 한 장의 차이입니다. 그 종이 한 장만큼의 자아가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회개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더욱 완악해져서 완전히 정면으로 대들게 되는지에 극명한 차이가 갈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고민하다가 아니야 나는 그런 얘기가 없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말하지? 이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엎드러져서 회개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틀릴 리가 없어 하다가
그래 나는 틀릴 리가 없지 이러면서 나를 택하고 이 말씀을 전한 사람이 잘못된 거지 이러면서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언제 우리 자아가 이렇게 완악해져서 이렇게 하나님께 반역을 하며 사탄과도 같은 이런 선택을 할지 모릅니다. 기억하십시오. 가룟 유다가 우리에게서 멀지 않습니다. 아간이 우리에게서 멀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이러한 선택을 내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전무후무한 패역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그런 반역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소름 끼칠 정도의 무서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나 완악하고 패역하면 그 사람 보면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울 정도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레바논에 항상 눈이 많이 내려서 이 눈이 녹아서 흘러내려와서 들의 바위를 항상 지나면서 그것이 정화되어서 깨끗한 물로 변하는데 그 눈이 녹은 물이 얼마나 차고 시원한 물이겠어요. 그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는 것은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지속적으로 흔들림 없이 계속 레바논의 눈은 녹아서 찬물이 되어서 흐르고 있고 마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역할을 흔들림 없이 감당하고 있고 이 자연도 정해놓은 길로 꾸준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고 곁길로 간다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옛적 길, 곧 선한 길에 있는데 그 길이 아니라 닦지 않은 곁길로 행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잊고 우상에게 분향하기 때문이다 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기억나시죠?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안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을 버릴 때 곁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곁길은 좋은 길같이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같으나 곧고 넓은 길 같으나 결국은 미혹의 길이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는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가슴 아프게도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현대 교회들에게도 크리스천들에게도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바로 옛적 길, 선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십자가의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나는 좀 더 쉽게 갈래 라는 생각하니까 이상한 복음들이 나오죠. 쉬운 복음, 내가 입술로 고백만 하면 구원 받았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복음들, 반쪽짜리 복음들, 기복신앙 또 번영신학 등으로 나아가서 결국 곁길로 빠져나가서 자기들만 미혹당하는 것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으로 이끄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인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분명히 전쟁에서의 상황의 묘사입니다. 원수가 쳐들어왔을 때에 혼비백산하여 이리저리 도망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라는 말씀이 그 뜻이라는 얘기예요. 질서정연하게 전열을 갖추어서 싸워도 모자를 판에 오합지졸과 같이 삽시간에 이리저리로 흩어지고 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이겨낼 수가 있고 그들의 힘과 지혜와 지략으로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돌아오지 않겠노라고 우리의 계획이 다 있다고 이러면서 고집을 피웠지만 잔혹한 현실이 그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때에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합지졸에 불과하고 먼지같이 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잘 견뎌내고 잘 해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잘하고 있는 줄 착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것은 그냥 은혜를 살짝 거두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살짝 거두어지게 될 때 그들의 실체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싸울 수 있는 힘도 없던 오합지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덕분이었음을 알아채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잘해서 지금까지 잘 살았다고 착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완악하게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지금까지 베풀고 계셨던 은혜를 그냥 살짝 걷어가실 것입니다. 항상 큰 소리 빵빵 치며 자신 있어 하며 그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해 보이는 주변의 형제자매들을 판단하며 기고만장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냉혹한 현실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짝 걷어가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난이 닥쳐오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등을 돌려버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완악하게 하나님께 반역하고 자기 고집을 피웠던 이유는 사실 그들에게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어? 라는 근거 없는 확신인 것입니다. 사실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이 평상시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늘 하나님을 배신하며 우상 숭배하고 살다가도 그들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심판과 재난이 닥칠 때마다 그들은 가증하게도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시고 그들을 환난에서 건져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재난의 날에 그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외면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등을 돌려버리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등을 돌려버리실 때 찬바람이 쌩하게 불 만큼 냉정하십니다. 절대로 다시 뒤돌이키지 않으실 단호함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등을 돌려버리실 때 무슨 하나님이 이러냐고 이렇게 냉정하고 이렇게 사랑이 없냐고
그들이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인작 하나님께서 등을 돌려버리셨어야 했지만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다시 주시고 또 주시고 하셔서 계속해서 또 경고하시고 이러면 너희가 심판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린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문이 항상 열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이 마지막으로 닫힐 때가 오는 것입니다. 문이 닫힌 후에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것은 정말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기회를 계속 연장하신다고 해서 정말 마지막 이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상황이죠. 마태복음 25장 10절로 12절 말씀에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문은 닫히면 열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기회 있겠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를 치려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본 말씀 뒤에 18절 말씀 읽어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예레미야만 하나님의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하나 없어져도 제사장들 지도자들도 있고 선견자들도 있고 하니 계속 심판의 메시지만 선포하고 자신들의 양심이 꽉 찔리는 그런 말씀만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치되 그의 혀를 쳐버리고 절대로 그 입술에서 나오는 선포를 받아들이지 말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반역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시는 상황 가운데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며 그들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16장 10절로 11절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을 비방하는 것 같고 공격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8장으로 들어가서 19절 20절 말씀 읽어보면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니까 나만은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라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정의의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잘못한 것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 것뿐인데 오히려 엄청난 오해를 받고 미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탄마귀도 이 어둠의 세력과 합세하여 이 악인들과 합세하여 예레미야를 정죄하고 참수하지만 예레미야는 자기가 한 모든 언행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한 것이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아주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받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이들을 저주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녀가 기근에 처하며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게 해달라고, 남자들은 전쟁터에서 다 죽게 해달라고, 군대가 쳐들어와서 전쟁터뿐 아니라 삶의 터전까지 완전히 약탈하게 해달라고 저주하는 듯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받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사실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예레미야를 공격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들을 저주해 주세요 라는 듯한 모습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이 자기를 공격했다고 이렇게까지 저주할 수 있는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런데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왜 이런 저주하는 듯한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 누구나 오해할 수 있는 상황, 자기가 공격받으니까 자기의 영적 권세를 이용해서 그들을 저주해버리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이런 기도를 왜 드렸을까요? 그 뒤 23절 말씀 읽어보면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23절 말씀을 읽어볼 때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는 그들의 공격이 예레미야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한 공격,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공격임을 온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그들에 대한 성령의 거룩한 분노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여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들을 대적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오히려 예레미야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만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진심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오해받을 수 있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마음만 대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만홀히 여김을 받는 것이고 그것을 참고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가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얼마나 잘못된 순간이 많았던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명성이 땅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명성을 보호하기보다는 얼마나 내가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더 두려워했던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입장만 대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만 서야 합니다. 개인적인 입장은 없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입장에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기에 이렇게 저주까지 내리는 이런 마음이신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하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을 표현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화를 내시고 싫어하시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까지 미워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미워하시는 것일까요? 요즘 제가 청교도의 대표 인물 중 하나인 존 오웬의 하나님의 교제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저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의 관계를 너무도 소중하게 여기시며 정말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일개 피조물에 불과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인 우리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고 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같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라고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잘못된 구원의 확신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니까 얼마나 기쁜가 이러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은요, 우리에게 사실은 문제점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깊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사랑의 관계를 망친 장본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기 때문에 이 관계를 망친 것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엄청 큰 진노가 우리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크면 클수록 배신에 대한 진노가 커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깊이가 깊은 만큼 배신감의 깊이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완악함으로 불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이유가 그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너무도 무섭고 떨려서라면 그 회개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또 금세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내 살 길을 찾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진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깊이 깨닫게 된다면 우리 같은 존재, 우리 같은 연약한 존재, 못난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으며 우리의 배신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졌는지를 실체적으로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격도 안 되는 우리가 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해드릴 수가 있는 건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너무나 미워하시는 진노가 공존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을 때에 진정한 회개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은 가장 큰 죄인이구나.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을 배신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가.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절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나 때문에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의 이 죄악이 예수님을 찔렀고 내가 이 배신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 같은 그러한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아프게 해드린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왜 밧세바하고 간음하고 남편인 우리아를 죽인 이후에 다윗이 시편 51편에 이렇게 고백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프셨던가를 절절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잘못했고요, 밧세바에게 잘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하고 이런 것이 다 사실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이 다윗과의 친밀한 관계를 사랑하시고 다윗을 믿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시는가, 그 배신감이 얼마나 크신가를 절절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너는 그러면 안 되었다. 너만큼은 나에게 의리를 지키며 나를 배신하면 안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하시고 저 여러분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윗에게 임했던 이 회개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배신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셨던가, 너는 그러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가 공존하는 그 책망을 들으며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앞에 무너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배신감 또 진노가 가득한 그 마음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